샬롬. 오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월 말과 그리고 앞으로 2월, 3월 그리고 봄에 준비하는 모든 소망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얻고 즐기며 감사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증거하면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만나를 광야에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더 만나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심정도 있을 거고 그것도 감사하다는 심정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 이적일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두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이 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고 더디 가고 왜 나만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라고 했던 것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시험하려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낼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 만나를 얻은 것도 광야에서 40년 산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채무를 얻었다.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젊으니까 이런 기회를 얻었다. 참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내가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소리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좋은 날에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66편 말씀처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국 문제를 하라.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할까? 다 우연의 일치야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의 앞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만 그러면 잘나서 막 잘난 척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낙심과 두려움과 의심 자체가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방 백성들까지 사랑합니다. 다메섹 강했죠. 이스라엘 괴롭히던 다메섹이 컸지만 그 다메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버려진 산꼭대기 처소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했고 그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사야 17장의 경고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뭐였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으로
나와 여러분의 능력의 반석,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하고 더딘 것 같지라도 내 생명을 오늘까지 인정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그것이 환경에서 거기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축복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발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했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돌아보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시편 18편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오늘도 치르고 있습니다. 의심의 전쟁, 불신의 전쟁, 답답함과 두려움의 전쟁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우리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띠띠우사 허리띠가 풀러지면 사람 힘을 쓰지 못해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위에 큰 둘레에 혁대를 둘러매시는 거 아십니까? 이 띠를 띄우는 것은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 띄울 때 그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의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시편 105편 말씀처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십시오. 좋은 날에도 구하시고 힘든 날에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지 못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지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해 이젠 나는 한계야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무능한 자에게 나는 부족하다 할 때 여러분의 시험과 모든 인터뷰와 앞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래 긴 남보다 먼 길을 갔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길동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환경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이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시편 79편의 고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탄식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그렇지만인 분석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예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셨습니까?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내 뒤에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메어주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는 크고 위대한 분이,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바꿔줄 능력이 계시는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였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많은 사랑과 기적과 말씀을 가르칠 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잡으면 나가 병이 날까는 믿음을 지었을 때, 옷자락을 설명해 주었을 때 병이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밖으로 빠져난 것을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옷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옵니다. 왜?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답답함과 환경이 고쳐질 수 있는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속에 심각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은 2000전의 사람이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옷자락만 잡아도 오래된 질병이 고쳤는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마리아에게 임했던 능력을 볼 때 동정녀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럴 때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덮게 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죠. 마리아는 순종하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마리아는 그래서 선택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들이 복음 전달할 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삼박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해칠 권리가 없다.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그 당시에 있던 12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도가 가진 능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추잡함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리석고 조롱받을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분석함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두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낮아지고 시험하면서 그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뒤처지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답답함을 겪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강한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은 무시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 십자가의 도를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짚고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응답으로 나오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과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축복의 대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